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죽음을 가져다 준 참으로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출현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뱀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밝히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이고 또 사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의 1차적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사탄이 뱀을 이용했을까? 여러분, 뱀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미국에서 펫으로 기르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뱀이, 지금 뱀을 그 애완동물로 펫으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뱀을 애완동물로 그렇게 아마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 히브리어는 나하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빛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이 빛나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비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빛나는 존재, 나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뱀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우리말 성경은 간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간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움 할 때 그 아름 비슷 그런 거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간교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뜻은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간교, 간사하고 교활한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지혜로운, 똑똑한, 총명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지금 1절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 뱀으로, 뱀의 특징으로 사용된 이 간교라는 이 단어, 아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볼 때는 간교보다는 지혜로운, 총명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사탄은 이 지혜로운 뱀을 이용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좀 그럴싸한 사람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딱 그냥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좀 사기꾼 냄새가 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이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누구나 보고 그냥 번듯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접근해가지고 뭐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이 보기에도 아마 뱀을 이용해야 인간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데, 그런데 그 유혹의 도구가 뭔가,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약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면 뭘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뭐 그럴싸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할 때도 있겠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과 결부해서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듣다가 시험을 받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목사의 부족함 때문이죠.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하거나, 혹은 또 말씀 외에 또 다른 또 이렇게 전할 때에 유혹을 혹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과 이 하와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면 뱀이 하와를,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두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계략이 있잖아요, 그죠?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전쟁이나 혹은 싸움이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죠? 그 플래닝을 하잖아요, 그죠? 또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탄도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플랜을 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단계, 2단계에 딱 넘어가 버려요. 3단계, 4단계, 5단계, 7단계까지 가서 마지막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뭔가,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사탄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중에서 사탄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까? 여자이죠, 여자.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훨씬 공략하기 쉬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여자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약속, 이 언약, 이 명령을 누구와 하나님이 맺었습니까? 아담과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맺을 때 사실 그때는요,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성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16절 17절 그 성경 그 순서에 보면 아직 뭐예요? 하와는 없어요. 하와는 아담의 배 안에 있는 거죠. 갈비뼈에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언약 혹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뭐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뱀과 대화를 하는 중에 알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와가 뱀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하와도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알았겠죠.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직접 듣는 거하고 또 한 다리 혹은 뭐 이렇게 두세 사람 건너서 이렇게 들으면요, 그 이 오리지널 어떤 그 이 말과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사실 뭐 직접 들어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말씀을 그렇게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뱀의 질문 앞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2절 3절이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과는 여러분 그냥 그 읽으면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상당히 몇 군데에 이렇게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장 17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2장 17절과 비교해 보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또 자기 생각에 빼버린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바꾸어 버린 게 있어요.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변경 왜곡시킨 것이죠. 더한 것은 뭔가 뭘 더하고 있는가? 2장 17절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죄송합니다. 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뭘 더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거는
약간 바꾼 거죠. 더한 게 뭐예요? 더한 거? 더한 게 2장 17절에 없는 게 3장 3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만지지. 하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17절 보세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바른 뜻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데 빼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빠지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지고 있죠. 이 반드시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원래 이 부사는 문법적으로 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하와가 문법을 알고 부사 정도는 빼도 돼 하고 그렇게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 부사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여러분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이거 먹지 말라, 그러나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빼버리면 그 하나님의 의지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변경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꾸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변경 그리고 왜곡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입니다. 내가. 다시 2장 17절을 보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이 내가는 누구겠어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령을 받는 주체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런데 3장에서 하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3장 3절 보세요. 다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와 너희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죠. 틀린 거죠. 내가라는 것은 뭐예요? 단수, 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사람, 복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로 주신 말씀의 의도는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전체 그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개인에게 그렇게 받고 그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이 펼쳐져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관한 말씀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 안에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그때 내가 바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룸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정도를 아는 거지 실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로 바꾼 것은 굉장한 왜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저는 우리 브리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아주 유명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안다는 거에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먹어봐야 알겠다, 이런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까?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게 먹히면 1단계가 먹히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완전히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다면 하와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부정으로 말씀하는,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하와가 무슨 얘기야, 내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참 좋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의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나는 사탄이야 그러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사탄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누구를 이용했다고요?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이 어떤 존재라고요? 나하시, 빛나는 존재.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찾아오고요, 문화의 이름으로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면 좀 덜 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인권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권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무시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탄이 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그런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하면 아마도 심리학 박사학위를 수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접근해 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편도 불순종하게 만든다. 여기서 여러분, 죄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요, 죄가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소 도둑이 없어요. 처음부터 큰 도둑질을 할 수, 물론 대담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작은 것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인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고 나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말이 맞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당장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도 여기 보면 꽃꽂이를 해놨잖아요. 그죠? 밑에 우리는 지금 꽃꽂이 이거 뭐 늘 보기 때문에 줄기에서 꽃이 이렇게 끊어졌다, 가지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잘 예를 들어서 잘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화단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냥 그 모습만 보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죽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 관계의 단절,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2장 25절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수치가 없습니다. 관계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고 있죠. 나중에 3장에 좀 보면 서로 뭐예요? 핑계대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단절케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도 단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자연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그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징벌을 주십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자연이 그냥 이렇게 페이버로 이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뭐예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죄를 인간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인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 뭐요? 결과가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됩니까? 자기들의 벗은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가장 첫 번째 결과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위해서. 그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그걸 가지고 뭐예요? 치마로 엮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 보셨어요? 가끔씩 우리 영화나 우리 아이들 영화 이런 보면 이런 그 에덴 동산에 볼 때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그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엮으면 그거 조금 지나면 뭐예요?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가린다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리더라도 곧 들통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모습, 부끄러움과 수치, 이 죄를 가리려고 내놓았던 해결책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가림이죠. 영원한 가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해결책, 이것도 상징이죠. 상징인데,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뭘 가지고요?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혹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곧 말라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보려고 하고요, 착한 일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 이 가죽옷이 결국 무슨 옷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